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좀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큼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둔 사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된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정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같이 사는데 같은 가족이 있는데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도가 끊어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기도로 깊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을까요? 그렇게 우리와 가까워지고 친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패는요, 모두 기도의 결핍이나 부족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르게 섬기거나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과 성실로 봉사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 떱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최고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인 당신을 만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것이 기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할 일이 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실한 기도로 자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자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이 땅에 살 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이 땅에 살 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로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대화를 하며 만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의 이 구절만큼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해서 부작용을 낳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조르고 그렇게 간구하면 결국 받아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르고 정말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울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까?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다 들어주셨나요? 네,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아마도 분명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 받는다고 지금 마태복음 얘기했는데 왜 나는 못 받고 못 찾고 못 여는 거지? 하면서 시험이 든 적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세상의 부모는 실제로 아이들이 막 정말 조르고 울고 때렸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렇게 사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조른다고 다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이의 장래를 망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그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오면 끝까지 간절히 막 조리면서 기도하면 결국은 받아낸다.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는 얻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뭐예요? 쉽게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우리 마음에 꽂히는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살피고 더 크게 글 전체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글쓴이의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성경을 읽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 떼어서 해석하면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해서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좋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구절에서 이 본문만 딱 띄어서 그 본문만 집중하여 생각하다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주의하여 읽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항상 전체 앞뒤 구절을 살피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마함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세련되게 바르게 이 성경을 주신 아버지의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돼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억나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때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활의 필요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6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7장,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기도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 주신 의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확실히 들어주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여 살면 나머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뭐예요? 다 채워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신대요.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을 말합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걸로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영적 활동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천독 신문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몇 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다 배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여러분, 종교 중에 기도를 안 하는 종교 있나요? 없습니다. 예. 저 무당도 기도해요. 무당도, 무속인도. 여러분, 불교와 이슬람교의 기도는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불교의 기도 수행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108번 절하고 기도하는 건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우리보다 하라 그러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할 거예요. 네, 보통이에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5번씩이나 정해놓고요, 어디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면요, 길 가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갖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손 쫙 펴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네?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들은 더 열심히 해요. 더 간절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밤을 새며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요구, 자신의 욕망, 소구를 간절히 자기의 신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 거 원하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해요. 예.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니까 잘 알 거예요. 간절히 때를 쓰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랄 수가 없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뭐예요? 적절히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모의 뜻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리고 웬걸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서 너무 좋은 걸 구해요. 그러면 기쁘게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십니까?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본문의 말씀이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100% 응답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중 실제로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게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더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시리라.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다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부모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물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도 돼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찌 자녀의 원하는 거, 필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죠. 그렇게 때를 쓰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당연히 채워주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각각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며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7절을 읽으면 7절, 8절을 읽으면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죠.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못 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도 한계 막 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부모는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건데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실수로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본문과 병행구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것이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재물, 명예, 지식, 미모 이런 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정말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님 사도행전에 가잖아요. 야, 이 본문의 약속을 이제 사도행전에 딱 읽으면 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셨죠. 그게 오순절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기도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뭘 구하냐면 그 주어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 인도하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최고의 길이죠. 최고의 길이죠. 왜 하나님이 이거 가장 좋은 걸 주셨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방해와 이 공격을 자꾸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걸 주셨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 안에 준비된 그 은혜,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며 이 땅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12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이 책 저 책 읽어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보통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율법의 정신이 가장 잘 요약해지고 있는 최상의 복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도 딱 띄워놓고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띄워놓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웃겨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남에게 저 사람에게 술을 대접받고 싶으니까 나도 술을 대접해.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말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금방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황금률이라고 왜 불리냐면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예수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역시 금방 제가 말했듯이 앞구절과 상관없이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구절과 연결되어 결론적으로 말할 때 쓰이는 접속사잖아요. 쭉 앞에 얘기하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뭐예요?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이 황금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실천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이웃도 나와 똑같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 황금률은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황금률은 사실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기도하라고 하면서 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금률은 우리 이웃이 나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웃이 지옥 가면 안 되죠. 그 이웃이 망하면 안 되죠. 그 이웃도 하늘 아버지를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자기 몸처럼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해라. 너가 이 사랑을 실천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구하고 찾고 드리는 말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네, 엄청난 고민 속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9절은 12절은 앞구절과 연결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문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 본성에 젖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받고 잘 대하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다는 것 동의하죠. 그런데 이 일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선을 알아도 그 선을 행할 힘이 없을 뿐더러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의 황금리를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이기적인 본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기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기도는 기도로 구하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거.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며 실천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자신과 이웃을 바로 못 봐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봐요. 나도 제대로 보고 옆에 사람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처럼 먼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남편 사랑 돼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남편 사랑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아내 사랑 안 돼요. 여러분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그런 하늘의 사람이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죠.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저는 목회자로 숱하게 이를 경험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들이 이걸 순종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주고 할 때 순종해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 잘 만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하고 만질 때하고는 다르게 기도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제 생각과 예상을 초월해서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걸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며 만나야 돼요. 미국 침례교 목사인 고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한 다음에요?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원을 품고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하고 나면요, 기도의 내용도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요. 내가 확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충돌하고 나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눈을 뜨고 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주님,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이 응답을 더디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살아계심도 금방 알고 사람들에게도 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막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거나 인색하거나 우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로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더딘 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준비. 여러분도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자녀가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늦어진 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돌아봐 보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래도 변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소통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이루실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니까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요.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 돼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게 내가 한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도는 조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율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고 너희 생각이 나와 다르다 그랬죠. 생각 달라요. 이것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디게 주실 때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임을 깨달으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희망이고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역경 가운데 그 기도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히 어려운 문제도 이제는 걱정이 안 됩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된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봐도 이제는 여유가 생겨요. 네.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안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과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다면 저 악한 사탄이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사인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쫙 하나님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어려움 속에도 평안함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 주실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요. 믿어버립니다. 아, 이 기도는,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게 하시겠구나 라는 걸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데 거의 정말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셨죠? 혹시 누군가 대화하다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네, 오늘 설교를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6장 전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먼저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닮아서. 네. 이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너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거 줄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면 나는 반드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도 실천하게 돼요. 네.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